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먹는 거는 좀 양보하셔도 돼요. 예, 편안한 건 좀 양보하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명절에 이렇게 일가 친척들 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시면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문 가운데 그 믿음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뭐랄까, 이 가슴 철렁한 얘기예요. 가슴 철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씨가 마르기 직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냐면 남유다가 씨가 마르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와요. 씨. 씨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씨, 제라라고 하는 씨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들,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라, 그 씨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때 맞이하게 되냐면 아하시아 왕 때에 아하시아 왕이 죽으면서 누구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가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에게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여러 형제들 중에 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2장 1절에 이스라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맞는데 그보다 더 많은 형들이 태어났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다 어떻게 되느냐면 죽었어요. 언제 죽었느냐? 21장 17절 보세요. 21장 17절. 성경에 다 나온 겁니다. 21장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들은 누구냐 하면 16절에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랬죠? 원칙이 무너지니까 다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옛날에는 지배하던 자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역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을 때, 옛날엔 꼼짝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믿음이 무너지니까 역으로 쳐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올라와서 17절에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여호아하스만 남았어요. 그 형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만, 참 어려서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남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료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건 그냥 간략하게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이제는 좀 여러 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요 표를 좀 보시고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몇 명의 왕이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고 남유다에 누가 있었는지 뭐 이 정도 이해하시는데 좀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생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제대로 연구하고 이게 뭐가 뭔지 구분조차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죽는다고 구원과 관계 있으면 없어요. 구원과 관계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은 저도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구원에 관련된 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몇십 년 신앙생활 더 하실 텐데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시죠? 내 권리를 진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거 먹을 권한이 있지만 내 적극적인 자유를 활용을 해서 나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안 먹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불편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써버리는 거란 말이죠. 대단한 거죠.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많은 왕들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목록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명이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건 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렇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동명이인의 왕들을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돼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또 있어요. 여호람 같은 경우도요.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남유다를 보고 있죠? 남유다의 왕의 순서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물론 성경을 펼치시면은요, 역대하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보시면 누가 왕이 됐는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편하시게. 제일 먼저 남유다에는요,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야라는 왕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혹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요건 좀 여러분이 표현상의 문제니까 그건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왔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오늘도 아합을 멸망시키기 위해 예후가 등장을 했을 때 예후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사밧을 언급해요. 여호사밧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덕분으로 먹고 사는 게 그 뒷대예요. 여호람과 아하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유치한 얘기예요. 우리 여호사밧 얘기하자면요. 여호사밧의 믿음 때문에 적어도 2대가 먹고 삽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제발 믿음 좀 지키세요. 여러분이 믿음 제대로 지키면 적어도 2대는 먹고 삽니다. 정말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뭘 누구 덕에 먹고 살아요? 지 믿음 지가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적어도 여호사밧 때문에 오늘 아하시아 이야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아하시아. 이게 시간 말릴 지경이니까. 여러분 징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아하시아 형들 다 죽잖아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고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그거 하나 딱 남잖아요. 아주 위태위태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유다의 왕족들이 몰살을 당해요. 누가 죽인지 아세요? 아달랴가 죽여요. 아달랴가 누구예요? 여호람의 와이프잖아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엄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헷갈리십니까? 왜냐하면 유다 왕의 족보에는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로 돼 있죠. 근데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죽자, 여러분 1년도 안 돼 죽어요. 아하시아가 왕에 올라간 지 1년 되자마자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아하시아가요. 누구 따라갔다가요? 북이스라엘 따라갔다가요. 북이스라엘 따라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어요. 누구한테요? 예후한테요. 예후 어딨나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예후, 요람 따라갔다가 요람 가버렸어요. 그게 아하시아의 운명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일찍 죽자 6년 동안 아달랴, 그의 엄마인
아달랴가 여왕 행세를 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근데 그 씨를 말려버리는, 여러분, 예서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제라라고 이야기한 히브리어의 제라, 씨.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제가 잠깐 나눌 텐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38장 한번 볼까요? 기왕에 지금 나온 거니까. 왜 이렇게 지금 씨를 말리려고 덤비는 자들과 씨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느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사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가 된 건 아니죠, 아직.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이야기 사이에 38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 들어가는 사이에 느닷없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이번 주일에 이제 통성여 학교에 이제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38장을 보십시오. 유다와 다말 사이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죽고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아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종족들로서 자기 동족의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채무 관계 해결해 줘야 되고요, 빚 해결해 주면서 해방시켜 주는 땅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씨가 없이 죽잖아요. 자손이 없이 죽으면 대신 그 씨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형이 형수만 남겨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거 재밌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엄마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가면 디모데 아시죠?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계 중심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자꾸 누구의 아들인데 엄마가 자꾸 소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놈의 아들 레미가 제대로 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계 중심인데다가 이 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 이 아달랴 같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 제라, 씨를 말려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 씨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약속한 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를 잘 지키면 되냐 하면은 뭘 잘 지키면 되죠? 요 씨를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서 요 씨가 허당이 되지 않도록, 쭉저이가 되지 않도록 요 씨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에게 대신 자식을 낳아줘야 되냐면 그게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요. 약속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요, 왜 그렇게 장자권이라는 거에 연연을 했느냐 하면 약속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고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과 몇 년 동거했죠? 우리 지난번에
다 하신 건 아니구나. 계산을 해보면, 연대수를 계산을 해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3대가요 같이 한 장막 안에, 히브리서에 나와있죠. 장막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생활했던 게 자그마치 몇 년이냐면 15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야곱과 에서가 15년 동안 같이 생활한 거예요. 한 천막 안에서요. 이게 성경의 연대를 구분을 해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언약, 야곱과 에서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 이어갈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누구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너희 나쁜 놈 왜 그따위 나쁜 짓을 했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잡아가지고 매질을 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러면서요. 안 됐다고요, 손을. 뭔 얘기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씨가 이어가면서 약속이 타고 가는 통로가 이미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먹었느냐 하면 야곱은 알아먹었다고요.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장자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씨를 타고 넘어가서 이어져 가서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야곱은 이미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요거 지금 창세기 38장 잠깐 두시고요. 말라기를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세요. 이건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내가 누구는 사랑했고요? 야곱은 사랑했고요. 에서는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했다라는 걸 싫어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 에서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대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뭔 얘기입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 표현이 그래요. 미워했다라는 게 싫어해서 버렸다가 아니라 에서보다 누구를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시는 거 없으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야곱을 더, 죄송합니다. 그런 나쁜 놈을, 그 사기꾼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기꾼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쁜 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 기독교의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기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잘 보세요. 성경책은요,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고요. 이건 언약서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놈은 내 약속을 이어가려고 아둥바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가운데 더 사랑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확신하려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뭐 했다고 내 의를 드러낸다고 그게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엇을 더 사랑하셨는지. 이놈의 죽을 뚱 살뚱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그거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새벽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듯 검을 주러 왔다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사랑하여 내 가족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얘기라는 거지, 가족을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그러나 가족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존재라면 여러분 선은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으로서 용납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이거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에서는 덜 사랑한 거고요, 야곱은 더 사랑한 거예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좀 매도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고.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자, 그러면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약속,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저 끊어지지 않고 지켜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도피성 피난처인 누가 오기까지, 예수가 오기까지 계속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고 부름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서 또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오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대를 야곱처럼 그 씨를 이어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창세기 38장에 잘 보세요. 38장 9절 10절에 형이 죽어서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오난이라는 아들이 들어갑니다. 유다의 아들인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씨가 되지 않는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씨를 줬지만 만약에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누가 상속자가 되죠? 그렇죠. 그 태어난 애가 상속자가 되겠죠. 그럼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나 분깃이 줄어들겠죠. 확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계산이 다 들어있던 거고, 이거 내 새끼 될 것도 아닌데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이게 이 오난이 저지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이 아이의 오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아니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억지로 시켜가지고선 그냥 씨 하나 받겠다고 사람 인생 하나 망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에요. 성경 보면서 맨 요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보는 겁니다. 차라리 중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잘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동생들을 계속 들여보내면서 형수에게 그 형의 씨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이 이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에게는 씨를 받지 못했어요. 누가요? 다말이요. 유다의 결국 무슨 일을 하죠?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요.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나? 이런 난잡하고 번잡하고 지저분한 얘기들이 들어와 있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유다가 이 사실을 다 정리를 끝내요. 며느리 다말이 폐륜적이고 창녀적인 짓을 했기 때문에 더럽고 인생 말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때 아버지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줘요. 그게 유다 거였었어요. 그걸 이 주인이 나로 하여 임신하게 했다라고 탁 내미는 순간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이 당시 유다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이방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 맺을 때 화대 주고 성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여자 사제 복장을 하고 있다가 유다랑 관계를 맺은 거였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다 결론이 다 나버린 거예요. 싹 다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정말 내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터진 거구나 했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나와 있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물건 임자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 며느리 다말이 도장, 끈, 지팡이 이걸 증거물로 가지고 있다가 내밀었죠.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뭐래요? 나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옳도다라는 얘기는요. 차닥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고 유다가 이 모든 되어진 환경과 여건을 다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여자가 나보다 의롭다. 아니 의로운 여자가 돼 있어. 아니 이런 폐륜적인 이 범죄를 저지른 여자가 의로운 여자가 돼 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성적인 거에 환장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씨를 받아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 못 잡은 게 아니라고요. 이 장자의 며느리였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지금 고주망태에다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탁 며느리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폐륜적이었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게 탁 드러나면 오히려 내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했구나 하면서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 그리고 잘 보세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죠? 베레스요. 이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말로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유대인들의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 보세요. 오늘 아하시아가 씨가 말을 뻔했지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그 아들들 중에 아하시아의 형들은 죄다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 죽었죠? 블레셋과 아라비아에 의해 죽어요. 근데 아하시아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약간 이제 내용들이 복잡해지면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예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에 누구죠? 아합? 아니요. 네 번째 위에 하나 둘 셋 넷 오므리죠. 오므리부터 여호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개라 그랬죠? 19명의 왕에 9개의 왕조라 그랬잖아요. 오므리 왕조 하나 둘 셋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등장을 해서 이 예후는 오므리 왕조가
아니에요. 요거는 또 이 뒤로는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여호람을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 가문 이 오므리 왕조를 싹 정리를 하려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놈의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여호람, 시작은 여호사밧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달랴 여기까지 다 죄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게 북이스라엘을 가도 똑같고 그 당시 남유다를 와도 이게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인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요, 잘 보십시오. 예후는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왕이나 남유다의 아달랴나 아하시아나 뭐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라 똑같아 이거예요. 형태가 지금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치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역시 그 피요 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들도 똑같다. 남겨두면 아합의 가문에 봉기 세력으로 나중에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여길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지금 누구랑 붙었냐 따라서 뒤엔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예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다 죽고 나니까 아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여호람 왕의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요, 이걸 안타깝게 여긴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아달랴 왕, 이 누구의 딸이라 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을 하냐? 남유다의 뭐를 다 말려버리겠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족의 사촌 그 형제들을요 죄다 죽입니다. 누가요? 아달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6년 동안이나 여왕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죽을 맛인 거죠. 거의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난 거야? 이제 남유다는 끝난 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씨를 반드시 우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면 여호람 있죠. 여호람.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왕 있죠. 여호람의 바로 아하시아 왕과 연결했을 때는 배 다른 누이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바로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죠? 아까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아하시아였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게 여호사브앗이라는, 말하자면 이복 누이예요. 아하시아 왕의 이복 누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아하시아가 죽기 전에 씨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걸 잽싸게 가로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6년 동안 조용히 키워요. 알고 봤더니 여호사브앗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었어요.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함께 그런 내용들 좀 이해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 자, 보세요. 이 씨를 진멸한다는 거는요, 아까 오난이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바닥에다 설정한 거랑 같은 죄법이에요. 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왕족을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눈치를 좀 채셨어요? 이게 목사가 맨날 간단히 서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건 그냥 윤리적인 권면이나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대를 이어주지 않는다면은, 심지어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뭐에 대한 대반역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성을 좀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절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가지고 명절 전후로 해서 좀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부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하는 짓은 하나님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대든 거였던 거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11절에 왕의 딸, 이 왕은 바로 여호람 왕이잖아요.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부앗.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인의 딸이었던 거죠. 아하시아의 아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누구죠?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바로 요아스를 태어나자마자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야. 여러분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제사장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말하자면 지금 다음 때 여호아하스 아달랴 다음에 왕으로 이어질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격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여호사부앗이 제사장의 아내로서 그 씨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 하나 숨긴 게 왕족 지키려고 이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애 하나 숨긴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가?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는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럼 뭘 읽었겠습니까? 이 둘이요. 모세오경을 읽은 거예요. 왜요? 너무 억측 같습니까? 우리도 안 읽는 모세오경을 이 사람들이 읽었을까?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와, 제가 참 놀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얼마나 심히 탐독을 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연결되면서 대단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이 연결되면서 여호수아가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읽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야, 이게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아, 이건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여호사부앗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새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 하나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씨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걸 뭘 통해서 알았느냐 하면 이건 윤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 지켜가야 된다. 따라서 이 씨를 지켜서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귀중한 사명을 오늘 내가 맡았다 해서 여호사부앗이 자기 남편과 함께 같이 지켜간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누가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걸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고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말이 아하시아라는 말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이 왕의 이름인데요. 아하시아 아하즈라는 말과 야라는 말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하즈라는 말은 붙잡다는 얘기예요. 붙잡다 붙들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이름값 못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어디를 붙잡았느냐면 아하 왕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뭘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운명으로 도매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후가 누굴 치려고요? 오므리 왕조 박살내려고 올라왔는데 오므리 왕조의 아하 왕조랑 붙어버린 아하시아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그 왕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면서 그냥 제거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값 하면 살아야 돼.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요.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멸망할 때 어떻게 됐죠? 같이 멸망한 겁니다. 이게 아하시아의 운명이었어요. 아하시아는요, 여호아하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좀 바꾼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아하즈, 여호와, 아하즈, 여기서 여호와가 앞에 온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붙잡다 하나님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잡아야 될 거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걸 붙잡으니까 엉뚱한 게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했더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두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지금 이해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는 멸망시키고 하나는 제거를 하려고 안달이 났었는 상황이었고, 하나는 지금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덤빈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니, 여호사브앗이 죽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 하나 지켜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씨를 지켜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누가 됐느냐면 요아스 왕이 되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내 새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도록 내 새끼 지켜주려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요, 이 믿음이요,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요. 우리 애들이 어떤 거 붙잡지 않도록, 우리 후손이 어떤 거 붙잡고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애들, 우리 후손, 우리의 자녀들, 내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야 될 건 꼭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십시오. 더 이상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내버려두면 다른 거 엉뚱한 거 붙잡고 그 엉뚱한 거 망할 때 같이 망한다고요. 물론 이제 아달랴는 뒤에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브앗이라는 이 제사장의 아내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인식한 이 사람 때문에 약속이 이어져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켜줬어요, 어쨌든. 목숨 걸고 자기 조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믿음으로 지켜낸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유다 왕국이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 왕이 올라왔죠? 요아스 왕 다음에 쭉 뒤로 나가 보십시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겁니까? 누구 덕분에 이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브앗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 왕자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한 여인이 한 왕족을 지켜낸 거고 한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여호사브앗과 바로 그의 남편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잘 지내셨느냐, 어떻게 가족들은 잘 계시느냐, 뭐 그 한번 물어봐야 뭐 맨날 똑같죠, 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가지고 있지 않는 거냐, 그것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느냐, 아닌 거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다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 당대의 믿음 한번 끝나고 내 믿음 생활하는 걸로 끝내고 그건 지 믿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조상과 선배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야는 되지 않을 일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똑바로 하지 못한 이 결과로 여호사브앗이라는,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그걸 깨닫고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지켜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훗날 미래와 그 뒤의 역사들이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교인이 많이 들락날락거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대를 이어 또 대를 이어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언약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 씨가 되는 거예요. 제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제라, 그 씨가 같이 언급이 돼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과 제라라는 그 씨가 같이 연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아달랴의 짓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니요. 괜찮아. 지금 아니면 나중이라도.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아니요. 머리가 컸으면 머리가 터지더라도 제대로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백성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안 되면요. 내 씨 앞에서 내 자식 새끼들 앞에서 들어놓으세요. 난 죽는다. 그렇게 해서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거나 끝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붙잡아야 사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 씨를 담고 있어요. 그 약속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보세요. 요아스 왕 지키시는 거 보세요. 그 핏덩이 하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거 하나 지키시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사부하시다. 나는 여호야다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이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시기를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고 이어가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바톤 터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바 이 아달랴와 여호사부하시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여호와의 가문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